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들어가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와 후서 모두 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원래는 이제 이 갈라디아 그 터키 지방 현재의 터키 소아시아 이쪽 지방의 이제 위쪽 지방을 가서 이 전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전도의 길이 막혀 있었던 차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꿈을 꾸죠.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바다 건너에 이 마케도니아 쪽에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 오라고 부르는 그것을 꿈 환상 속에 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리스 지역이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으면 위쪽은 마케도니아 지방, 밑에 쪽은 아가야 지방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로 먼저 들어갑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이렇게 전도를 그동안 계속 했었으니까요. 회당을 찾아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죠. 근데 이제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이 하나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곳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하도 따라다니니까 그냥 귀찮아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으로 많은 돈을 벌었었던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또 몽땅 두드려 맞고 이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이 빌립보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감옥 문들이 막 다 열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빌립보 간수가 막 오고 빌립보 간수가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간수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제 그 다음 간 곳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큰 도시들입니다. 근데 데살로니카에 가서 3주 동안을 안식일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헬라의 뭐 귀부인들이나 만약 헬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거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급하게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넘어오는데,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서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거기에 있으니까 또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사도 바울을 배를 태워가지고 아테네로 보내고 거기에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이 신라는 빌립보로 보내서 빌립보 교회 상황들을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있다가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거기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이 데살로니카의 빌립보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있던 이제 빌립가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3주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인 거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과 신라입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지금 같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교회 건물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못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공동체를 데살로니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데살로니카 이 교회,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성령을 믿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 보면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는 게 있다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것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떤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이죠. 이 가치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러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단순히 그냥 이게 관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뭐냐면 work, 하는 일, 믿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들, 역사들, work 이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또 주를 위해서 뭔가를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으로 하는 일들, 이것은 믿음과 행동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이 표현되는 행동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을 믿는 자녀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뭐 그냥 기도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뭐 이런 행동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들 또 이 사회에서 정말 바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들이죠.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항상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행동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사랑도요 우리 안에서 사랑한다 말만 할 수도 있죠. 근데 말로도 이게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도 상당한 나름대로 뭐 괜찮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로만 되는 게 사랑이 아니라요. 이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애쓴 뭔가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애쓰는 거, 수고하는 거, 손해 보는 거, 어떤 이 값을 치르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소문이 정말 이 사람들이 사랑이 풍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애쓰는 그러한 노력들이 아주 이렇게 잘 드러났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났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항상 이 값이 들어가요. 이 값을 치름으로써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랑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아주 계속 있었다. 그런 것들을 감사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또 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요, 그게 된 소망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모든 것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뭐 이런 것들, 또 여기 안에서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어렵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시련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시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주께서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음 또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천국에서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땅에서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들로 가지면서 그렇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은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또 소망의 인내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세워진, 막 새로 시작된 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이러한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에 단순히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적용되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또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확신으로 이러한 복음들이 이게 전해지고 전달되고 역사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말로써, 능력으로써, 확신으로써, 성령의 역사로서 전하였다는 거죠. 그것을 직접 너네들이 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또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소동을 크게 일으키고, 그래서 되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한 많은 같은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을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향하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또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환난 중에 기쁨을 받은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그런 환난 중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게도니와 온 아가야에, 뭐 그리스 전체에 믿는 사람의 표본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회자되게 됐다, 그런 소문이 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새로 세워진 교회이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잠깐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이지만 너무나 이렇게 환난 중에서 그렇게 확실한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힘있게,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복음을 더 전하는데 힘쓰는 그런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면들에 있어서 참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때 복음을 전한 자로서 얼마나 그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더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상황과 또 그들의 어떤 현재 믿음 현재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더 확신 있게, 또 능력 있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이 복음의 씨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